자, 우리 추수감사절을 보낸 후 첫 번째 그 주일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제목처럼 오늘 우리 찬양 중에도 나왔지만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또 논밭에 식물이 없고 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그런 감사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한 번씩 이렇게 리액션을 해주셔야 저희가 탄력을 얻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찬양 맛집이라는 채널에서 영상을 2개 올렸거든요. 여러분 뭐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교회학교 아이들의 특성과 전교인 우리 성도들이 함께 찬양한 감사라는 찬양의 영상이었어요. 이 영상들을 보면서 참 귀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냥 이유가 없는 것이 여러분들 노래를 잘 불러서 찬양을 잘해서 그렇게 또 사람들이 많아서 아이들의 찬양 속에서 아이들이 찬양이 많아서 그렇게 감사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보는 자체가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마음으로 한 주간을 이렇게 제가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감사절을 보낸 이 한 주간만 이런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해 동안 아니 영원토록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는 없을까라는 그 기대였어요. 이렇게 은혜스럽게 살려고 작정을 하면 저게 꼭 그렇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옵니다. 시험처럼 저희 앞에 찾아오곤 합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직장의 일일 수도 있고 마음이 그냥 우울해서 그럴 때도 있고 교만과 욕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저희 사역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뛰어넘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우리들은 뛰어넘다가 실패하고 좌절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럴까? 변함없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는 없을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흔드는 그 모든 것들, 이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잘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들은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들의 믿음을 흔드는 것은 모두 다 마음속에서 나온다. 그런데 왜 이 마음속에 그런 그 생각들이 왜 지금 이 시간에 그렇게 나에게 흘러내리는 것일까? 바로 가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건이 없는 이 결론을 내리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큰 행복과 기쁨이 있는 후에는 곧바로 다가오는 것이 이런 허무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벌써 10월 중반이 지났습니다. 그죠? 모두가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이곳저곳에서 벌써 감사의 제목들을 많이 내어놓는데 그런데 그리 감사할 일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이 개인적인 근심 때문에 다른 분들의 모든 감사의 제목들이 깊이 공감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 여러분들은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뭔가 모를 허전한 마음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시는 어떤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신앙의 가을을 타는 그리스도인에게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이 말하는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7장 22에서 24절 말씀의 내용이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쓴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 한 장을 전체적으로 풀이해서 이야기하기 쉽게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써놓은 그런 이렇게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을 참고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주인을 모시면 여러분이 꿈에서도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이 자유인이었다면 여러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께 종이 되는 기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종이든 자유자이든 간에 한때 여러분들 모두는 죄악된 사회의 볼모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몸값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행하던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부름받았던 그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고상한 자세를 견지하고 하나님 곁에 머무르십시오라고 풀이해 놓았어요. 이 바울은 고린도서 7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자신에게 질문한 질문에 대해서 많은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답을 요약하자면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항상 감사하며 살라는 것이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도 노예의 신분으로 성도가 된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이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꼭 노예에서 벗어나야 신앙생활을 더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당시가 바로 노예 사회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노예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 공동체가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용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더라도 그 직업이 뭡니까? 노예잖아요. 그죠? 노예의 생활 속에서 자유하지는 못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이 관심을 두는 두 가지는 바로 이런 겁니다. 먼저 우리의 영적인 지위가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 건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가? 두 번째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바울은 만약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다면 사회적으로는 노예일지라도 영적으로는 자유인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즉 결국 노예이면서도 성도가 된 사람들은 자신이 얻은 영적 자유를 좀 더 생각하고 해서 위로를 받게 되고 또 자유인으로서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서 성도가 된 사람들은 자신이 자유인으로서 노예를 부리는 마음으로 노예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바로 곧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사실을 좀 더 생각하고 거기에 겸손해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노예 사회에서 아주 혁신적인 고백이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노예이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냐? 예수 믿는다고 뭐 바꿀 거 있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노예의 생활 속에서 자유할 수 있냐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 자유함을 받는 거잖아요. 또 자유인으로서 부자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아유 나에게 무슨 뭐 재미가 있는 삶이 있을 것인가라고 고민을 할 때 아니야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이제 예수님의 노예가 된 거야.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갈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모든 사람들 그 당시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의 자리에서 감사할 제목들로 감사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라고 말해요. 저는 신앙의 가을을 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훈련을 하면 우리는 이런 신앙의 가을을 이겨내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선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발견하고 배우고 훈련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의 영역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거룩함을 찾을 때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서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찾는 것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영적인 부분들을 교회나 종교기관과 같은 특별한 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영적인 경험은 분명히 특별한 은총 영역 안에서도 경험할 수가 있겠지만은 일반 은총, 즉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많은 부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에서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이 직업을 말하는 독일어의 베루프라는 거로 번역을 해서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일명 이 직업 소명서를 주장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종교 개혁에 앞장서게 되었죠. 중세교회는 신부나 수도사 또는 수녀만이 신령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반면에 평상시에 노동을 하거나 다양한 직업의 세계에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일과는 무관한 천박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루터는 이렇게 교황과 주교와 신부와 수도사들을 신령한 직분으로 정하면서 왕족과 귀족과 장인과 농부들, 많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을 세속적인 직분이라고 부르는 교회를 위선적이라고 생각해서 종교개혁을 실시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영적인 거룩함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은혜를 이 부모님이 전하는 이 모습,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구나라는 생각들이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 여러분 일기를 쓰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기를 쓰면서 하루를 반성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어떻게 주장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거룩함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설거지나 청소를 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직장에서 일할 때도 생계를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갈 때도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라도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끔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한 모습 하나를 1초 1분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를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고, 또 산책을 통해서도 음악을 듣고 친구를 만나고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고 노동하고 정의 구현을 위한 사회를 위해서 사회운동을 하는 가운데서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한글 학교를 하면서도 찬양 맛집을 찍으면서도 그죠? 시편을 읽으면서도 유튜브를 보면서도 영화를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도 계시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함께 하시지만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함께하는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했다면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소하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의 평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신앙의 가을을 타는 성도 여러분,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제목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의 위치를 확인할 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처음 보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외국 교회에 가면은 교회나 복도나 또 교회 복도나 예배당에 이런 컬트라는 작품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음을 볼 것입니다. 이 컬트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특히 북미 지역의 전통 수공예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짜투리 천들을 모아서 거기에 술을 놓아서 한 땀 한 땀 이렇게 꼬매서 그죠? 그림을 그리거나 성경 말씀을 채워넣는 그런 천조각들을 말하죠. 제가 그 유래를 찾아보니까 19세기에 미국의 개척 시대 때 그죠? 여인들이 옷을 만들고 남은 천들을 조각조각 붙여 모아서 이 콜트를 만들었어요. 그죠? 당시 서부 길로 서부 개척을 하기 위해서 먼 길로 떠났던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콜트 천을 나누어 주면서 그 속에 담겨 있는 성경 구절들을 생각하면서 떠나간 사람들이 험한 길에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이렇게 나누었다라고 해요. 이 성경을 보면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 지체라는 말들을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로마서 12장 4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해요.
이 각 지체가 한 몸에서 하나의 개체가 되듯이 성도들은 각자의 달란트에 맞는 곳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이 성경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맞게 이게 콜트를 보면서 또 다른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비유를 생각해 낼 수가 있었어요. 콜트가 아름다운 작품이 될 수 있는 것은 버릴 수밖에 없는 다양한 천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실로 이어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가 콜트와 같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위치에 서 있는 것일까요? 어떤 천은 크고 화려하지만 어떤 천은 작고 무채색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물론 크고 화려하고 중앙에 위치해 있는 그런 천들은 사람들의 이목을 받게 되고, 그죠? 천 스스로도 야, 난 참 잘났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작은 천들은 그 천을 보고 야, 부럽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떨 때는 작은 천들을 그 큰 천이 무시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콜트를 만든 사람 입장에서 이 콜트를 본다면 어떤 그 결과가 나올까요? 만든 사람들은 하나하나의 조각을 보지 않고 콜트 전체를 본다라는 것이에요. 큰 천조각도 작은 천조각도 그 어느 것 하나 무시하거나 덜 소중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작은 조각 하나라도 그 힘을 잃어버리면은 이 작품은 완성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경험을 할 수 있을까? 많은 해결책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발견할 때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의 위치를 발견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아주 쉬운 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의 달란트, 즉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고 때로는 그것을 할 때 가장 행복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의 위치를 바로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콜트라는 작품은 아주 정교한 작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만든 그 수를 놓은 수예품을 보면 얼마나 참 깜찍하고, 그죠? 그 디테일한 모습들을 볼 수 있잖아요. 이 바늘 하나하나의 그런 그 숨결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과 콜트를 비교하면은 볼품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 콜트가 중요한 그런 위대한 작품 될 수 있는 것은 콜트라는 작품을 만든 사람의 정성을 보는 것이 좋은 작품을 보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일일이 한 땀 한 땀 실로 꿰매고 조각을 모으고 붙이고 이어가는 그 작업들이 얼마나 고통과 인내를 이겨내며 만드는 작업이겠습니까? 그 정성에 따라서 바로 이 콜트를 위대한 작품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보실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을 겁니다. 삐딱한 천들도 있고 울퉁불퉁한 천들도 있고 아무런 쓸모가 없는 천들이 모여 있어요.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소외된 천들이 모여 있지만은 이 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한 땀 한 땀 모여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바르게 서 있는 모습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위대한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주안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주안의 공동체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작품으로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신다. 컬트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중에 여러분들의 자리와 여러분들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곳에 작은 모습이나마 하나의 조각으로 쓰임 받는다면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 앉는 자리가 여러분들의 교회에서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것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큰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험한 이 믿음의 생활 속에서 승리함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발견할 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성 버나드라는 12세기에 살았던 이 프랑스의 위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영성 신학자라 할 수 있죠, 그죠? 그런 21살 때 군대에 있던 형제를 찾아가던 중에서 폐허가 된 교회에서 기도를 하다가 깊은 회심을 체험하고 신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교황에 추대될 만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사양하고 한 작은 수도원의 원장으로 일평생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노동하면서 생을 마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의해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인식하는데 네 가지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그가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단계는 자기를 위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라는 겁니다. 이 단계는 본능적인 사랑을 알아가는 단계인데 어떤 면에서는 이기적인 단계라 할 수 있죠. 그죠? 이 단계가 필요한 것은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인지할 거 아닙니까? 그죠?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한 본능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예요. 이 단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복을 얻고 환난 중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겁니다. 이 단계는 하나님을 처음 알았을 때 배우는 사랑이면서도 그대로 머물면은 또 기복 시간이 될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위험한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이 중요한 것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전환점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다. 나의 영적인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그 자체로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 단계의 사랑은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기 때문에 선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란 것은 내가 나에게 감사할 제목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감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린 그 사랑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좋은 영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단계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바로 하나님을 위해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니까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릴 적부터 우리들이 바라보던 부모님의 나이를 훌쩍 넘어선 나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집 툇마루에 런닝만 입고 부채를 붙이면서 수박을 드시던 저희 아버지보다 제가 더 많이 살았어요. 이런 시기에 생각 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를 자녀들 즉 그죠? 저에게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라는 것이죠. 이 현재 나와 같이 자녀들을 위해서 근심하고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사셨지 않을까?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하는 똑같은 마음으로 나를 생각하셨고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마음을 생각하니까 마음 한구석에 흘러온 뭔가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런 감동이 내 마음속에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살고 열심히 건강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아무 사고 없이 무탈하게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양제도 좀 더 많이 먹고 그죠? 운동도 좀 열심히 하려고 막 헬스장도 끊고 이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아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도 하겠지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부모님을 위해서도 내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야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교하기에 너무나 큰 갭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위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단계가 바로 이런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은혜야말로 우리들이 이 삶을 살아가는데 언제나 믿음의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바꾸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때 나 역시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나 역시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배제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인내하고 살아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면 하나님과 함께 구하는 삶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신앙의 가을을 타는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은 세 가지 영역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발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일상과 교회와 우리들의 마음, 이 세 가지의 영역은 우리들의 모든 삶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만 집중하여서 좀 예배나 기도나 말씀 듣는 곳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분이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기에는 이 세상은 너무나 넓고 또 우리의 삶은 너무나 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감사의 달의 이 중간을 살아가면서 감사해야 할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의 삶 곳곳에서 발견하여서 우리의 감사가 한층 더 업데이트되는 귀한 믿음의 한 주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